우리는 이제 8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위에 On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하였고 아이들이 좋은 컨디션 가운데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꿈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년 전 수능 시험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 주간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던 거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사장들이 안전의 위험들이 있어서 한 주간 이렇게 연기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불레고리 지진대에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각 대륙에 이런 판들이 있는데 판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또 마주치는 곳마다 균열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일본 규슈섬 사쿠라시바에서 화산이 이게 분출하여서 그 화산 연기가 5,500m까지 올라갔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이는 지질학적인 국가적인 이런 것 말고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아래가 훤히 보이는 고층 건물의 유리 바닥에 혹시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거는요, 롯데월드 타워 118층에 있는 유리바닥 전망대 사진입니다. 그곳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설 수 있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막상 그 위에 서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서 있지 못합니다. 저분이 왜 앉아 있을까요? 남자분인데 서 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저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나면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큰 행복을 주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죠.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얘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래 위와 같은 곳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TV 광고를 보면 TV 광고들이 많은 것들이 나는 할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자신 위에 세우는 것, 인생을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부모의 힘에 의해서 또 친구들의 좋은 인맥에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드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드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이들 장난감 같이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난감 같죠? 근데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이제는 촬영을 할 때나 영화 촬영할 때 그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도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지금은 무기화되기도 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예전에 터미네이터 1편이 나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재미있게 우리는 봤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다른 터미네이터, 자동화된 기계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는 차량에 하이패스 기계를 달았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필요성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또 공유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기존의 사업들이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같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 거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불안한 곳에 우리 신앙을 두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뜨거운 그 감정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의 뜨거움들이 사라지다 보면 내 신앙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청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 정말 30대 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떤 사람에 두고 있을 때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선배에게 그것을 두었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또 내가 존경하던 목회자에게 그 신앙의 기초를 두었을 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될까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됨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의 뜻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의미한다,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를 의미한다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베드로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로 남성형 명사이고요, 뒤에 나온 반석 페트라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리스도 위에 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유익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를 알 때 우리의 유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같아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안개 길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 길 한 길 좀 쉽지 않은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좌우를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합주의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선과 악도 애매모호하게 섞어버리고 있는 사회 문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경찰과 조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경찰을 의미할 때 경찰은 비리가 많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영화들이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조폭은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폭이 훨씬 더 잘생겼죠. 그러면서 선과 악을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이 모호해지고 섞어지면서 또 헷갈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아간다, 진리를 찾아간다, 영생을 찾아간다, 쉽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상 가운데 거짓을 분별하고 참을 찾아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길 되신 분이고 진리 되신 분이고 생명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있게 되고 진리 위에 있게 되고 생명 위에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헤매이는 것 같이, 방황하는 인생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길 위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거짓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에 진리 위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땅에 디디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사랑 위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의 자존감을 너무너무 많이 떨어뜨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뭘 잘하냐? 세상은 계속 물어봐요. 세상은 우리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게 만들면서 내 자존감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 데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누추한 모습, 신발도 신지 못했던 그 모습인데 그 아버지가 그 먼 데서 알아보았던 것이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누추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신감으로 산다 하고 해서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자존감들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살아갈 때 또 하나 유익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을 때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 왜 힘이 될까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네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볼 일들이 제법 많이 생기지요.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가족들 간에 있어도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모든 공휴일들은 자기가 근무를 다 한다 그래요. 남들 다 쉴 때 자기는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게 되죠.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쟤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억울한 마음들이 들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했죠.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칭찬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들을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일들이 있지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위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반석 대신 우리의 기초 대신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사랑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상처를 입더라도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린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위에서 든든하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참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